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베드로가 착각한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또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도 의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뭔가요? 베드로가 착각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예수님을 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그 제자들은요, 말이 없고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또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도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이런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음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 즉 제1대 교황으로 올려놓고 지금까지 그 계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2대, 3대, 4대 계속 이렇게 지금 계보를 이어가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황의 정통성 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그리고 천국 열쇠 이 부분을 연결하여서 순교한 베드로 사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20절까지는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또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베드로가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영적인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그런 정신 상태로 있는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16장까지는 베드로가 그 영적인 부분을 몰랐어요. 말씀을 우리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가 착각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청취하시면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그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토스예요. 지금 그리스 나라에 말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처럼 그리스토스라고 그리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아람어로는 메시아 혹은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토스이고요.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자로는 기독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기독교라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천주교도 기독교 범주에 넣어서 생각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요 기독교는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캐톨릭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천주교는요 그리스도를 라는 그 단어를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님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더 추앙하고 또 150년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따르려고 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그 토속 종교를 인정하면서 성경에서 금지한 제사 문제도 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쯤에서 끝내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음역한 건데요. 인들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메시아 사상이 대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의 90%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메시아가 올 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거의 90몇 프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메시아닉이라고 그러잖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요
지금부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메시아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된 리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메시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리더들, 즉 뭐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또 삼손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가면서 메시아의 소식은 없고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400년의 중간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하셨고, 아브람과 이삭을 이방인들로부터 구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하셨고,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들과 싸울 때도 구하셨고, 각 지파에게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에게서 구하셨으며, 다윗 왕으로 블레셋과 외세의 치유로부터 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언서에 나오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사상은 서서히 잊어지게 됩니다.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전 성전은 파괴되었고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이전의 성전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율법의 형식만 따지는 율법 학자들과 제사의 흉내만 내는 제사장들과 로마의 속국으로 세워진 거짓 왕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장사치들이 들락거리고 제사에 쓰일 재물을 흥정하게 됩니다. 힘 있는 자, 부유한 자가 들락거리는 성전문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기사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이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점차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언급한 단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다 떠올리게 됩니다. 아,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참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혀질 만큼 오래 기다렸던 그가 바로 예수. 그분이 탁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복음서에 보면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자, 이렇듯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 오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6월절 그때 예루살렘 동문으로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외쳤잖아요. 그죠?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가지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이렇게 몰락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호산나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서에 계시된 메시아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황제로 등극하면 그 12 제자들을 다 한 달씩 하는 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21절부터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칭찬도 하시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을 2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때로부터,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비로소.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 이제는 이네들에게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게 바로 이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로소는 뭡니까? 비로소. 비로소는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나 현상들이 다른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 또는 꽤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지금까지는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 말해봤자 믿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거라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짧은 순간이지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아니, 사도 베드로는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아니,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그 생각을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람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이분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것은 감동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를 하늘과 땅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땅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도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철저히 육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작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오신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그 중동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지구에 관한 5대양 6개주의 모든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주로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언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는 대로 성령님의 강림이 있은 후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힘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 이 원수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말 중에 여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 보면 원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죠? 원수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사단, 즉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를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원수 마귀로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 되게 한다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 성경을 보면요, 이걸 잘 풀어놨어요.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도 목적이 있지만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원수이고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 진멸도 목적이 아울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행하심으로 완전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정확히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로 올라가신다는 예수님을 만류하던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베드로는 그렇게 만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 꾸지람을 주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나 이런 분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사실을 금방 알지를 못해요. 꾸준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왔다 안 나왔다. 성경도 뭐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그러면 안 되고요. 쭉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또 말씀도 계속 이렇게 계속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걸 사람의 일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저 하늘의 일이야. 하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늘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이 현 세계에서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혼의 생각. 할렐루야. 그 베드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모르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정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고 주 그리고 그리스도와 따로따로 나와요. 예수, 주, 그리스도 따로따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 세상 5대양 6대의 주, 이 지구 전체의 주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주,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여러분, WCC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가입한 그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WCC 거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온 세계에 있는 그 종교들은 다 집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WCC 안에 다 들어와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슨
티베트교, 유교, 다 하더라. 종교는 다 하더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도 그리스도요, 또 마호멧도 그리스도요, 누구도 그리스도요. 다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WCC에 가입한 그 목사님들요, 회개 안 하면 정말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 또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의 일로 보는 거야. 사람의 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인지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인지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 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에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의 베드로가 확연히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